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핵심 요절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술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 요즘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겠습니다만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아버님이 가족들을 다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본문 중에서 중요한 요절을 감송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소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는 여리고를 지나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여리고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구약 요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수아 6장 12절을 이하에 보시면 요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매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 바깥쪽 벽의 넓이가 1.8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9.2m에 달해 있었고 바깥 벽과 안쪽 벽의 사이가 4.6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함성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요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그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의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대로 열왕기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서국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가 요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생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이 유수가 깊은 도시, 이 여리고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다 또는 부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삭개오의 이제 외모적 특징으로 키가 작다, 이것이 이제 그의 생애의 컴플렉스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상식적 생각에서 보면 이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세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큐티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고 죄인이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첫 번째 순위에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대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의 가장 높은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리장인데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방글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여망에서 멀어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거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기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많은 제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는 이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죄인의 우두머리 개수였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서전적인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고 또 그가 이제 공부도 못했고 그럼에도 성공했다. 이런 이제 인물들을 자서전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풍기는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그가 축복에서 부자가 되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시선을 외면했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이 이제 삭개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예수님 앞에서의 진술을 보시면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리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만에 하나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의 살아온 인생 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인생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사람들이 잘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외면했지만은 그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따뜻한 눈빛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로 보면 그런 이제 사람들로부터 따스한 눈빛 한번 받지 못하고 경멸의 눈으로 항상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떳떳했습니다. 양심의 떳떳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업무에 더욱 충실했고 탁월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긍정성악하여서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빼앗아 속이고 빼앗아서 또는 과도한 세금을 물여서 그가 부자가 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간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았던 인물임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가 세리 세계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뇌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를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케오를 찾아오지 진정한 친구로서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나누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고독과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면 이 사케오의 삶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사케오는 모르긴 해도 우리 인생 속에 투영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일 중독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공허함,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미친다든지 혹은 술에 빠져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술을 자기가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마신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이 도박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를 그들의 회사에 상담하는 기관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상담 이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 구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에 일단 빠지면 그 가족,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스 보도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진주에서 이제 자가용 안에서 연탄을 피우고 20대 4명,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자살했다라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말씀드렸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쉽다라고 하는 너무나 쉽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 술과 도박과 여행과 또 다양한 우리 인간의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강수를 흐르게 하여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진정한 주님을, 이런 이제 역사를 가져오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결핍이 사라지고 우리 인생 속에 공허가 사라지고 이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이 인생 안에 있는 고독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망의 불빛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진술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여서 세례 요한은 먹지 않고 여러분 이게 금욕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가 동시에 마지막에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친구이다. 친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식탁 교제를 우리나라에도 같이 식사를 한다,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건 중요한 것이죠. 동료이거나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여러분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사회보다 유대 사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율법 사회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세리들과 식탁을 함께 했다는 이 소식이 이제 이 세리장인 사케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케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가 키가 작고 세리 있고 세리 장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사람들을 부르고 큰 소리 외치면서 그것을 뚫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어떤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사케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요건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사람들을 원망하고 왜 내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돈을 써서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먼저 가서 거기에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삶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해봤자 우리에게 이제 가져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아뢰는 이 기도의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이 사케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사케오를 쳐다보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 사케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있는 이 사케오를 향하여서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분들도 알아야 되고, 많은 우리의 부모된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의 인생의 구원을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 외면당하고 고독과 공허 속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외면하고 자기도 시선을 여러분 외면해야 하는, 고개를 숙이면서 땅을 쳐다보고 지나갔어야 하는 이 생애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케오를 쳐다보시고 주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상처와 모든 공허들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사케오의 내면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겉으로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메시아신 주님께서, 절대적인 여러분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케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가져오는 유대 사회의 충격에 대해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는 비아난 그림 속에서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사케오에게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코앞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채찍질 맞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같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고, 십자가의 그 참혹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얼룩져야 하는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접어두시고 삭개오에게 오셔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것이 삭개오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왔는가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 다람쥐처럼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일 중독의 사람들은 웃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일 중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웃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 속에 그의 생애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즐거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인물, 일중독의 사람, 자선전적으로 그의 위치에 오르고 그런 부를 확보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재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자기의 성공보다 자기의 소유보다 여러분 불의를 가지고 축적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핵심과 구원의 축복이 그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일생의 결정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축제, 오늘 이 집에 그랬습니다. 삭개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감정을 오늘 현대 교회 사회 속에서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 세계의 중요성, 우리 속 사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이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과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된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중에 후회와 여러분 이 인생의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이 삭개오 안에 일어난 이 구원의 축복을 주목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속에 그냥 교회에 거저 왔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삭개오와 같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깨닫고 자기의 소유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양하는 오늘 정말 가슴이 저리는 찬양을 이제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산과 바다로도 나는 기꺼이 그곳에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전도한 이들이 전도하고 정착하여 영육한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집에 그렇게 말하셔.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집에, 사교의 집에 유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격의 자소, 마음에 자정하시고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먹는 이 삶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라는 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영향력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되시는 그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포도나무 된 주님에게 우리의 가지가 접붙임되어지는 그 역사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죄와 사망의 그 나무에 접붙여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떼어서 이제 주님의 포도나무된 생명과 그 풍성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지된 우리를 포도나무된 주님께 접붙임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로 세례와 성찬을 뽑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생애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다짐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삶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음으로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이제 찍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실패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로 존재하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한 분이 갑자기 회사에 부르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오늘 세례받는 두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